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함께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라워하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에 반감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이런 귀신을 쫓아낸 것이 이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더 분명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러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의 행위들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같은 나라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럼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귀신의 왕의 힘에 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게 쫓아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어떠한 싸움 가운데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가 거기에 있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결국 이 자는 쫓겨나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쫓겨난 귀신도 힘 있는 존재죠. 사람을 주장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예수님이 더 강한 분이심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강한 자가 와서 그것들을 취하지 않겠느냐. 그 상황을 보면 누가 더 강한지 이제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분명한 편에 서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거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게 그냥 평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전시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전쟁은요. 회색지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분명히 싸우는 당사자들 그 어떤 편에 분명히 서야 되는 거지 내가 중립이라고 그 중립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난 저 편 아니에요. 그럼 내 편이냐? 당신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전시에는 내 편이 아니면 다 남의 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지금 서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자리를 분명히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들에 해당하는 말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뭐 이미 편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우리 지금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뭔가 완전한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주시는 도전이죠. 자꾸 증거를 내달라 이런 게 아니냐 저런 게 아니냐. 지금 너희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도 분명히 귀신이 싫은데 귀신이 싫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분명히 서야 너희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데 너희들은 솔직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처럼 이제 사는 거죠. 분명히 이게 영적 싸움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환경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그 자리에 있기를 이제 원하는 경우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영혼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그 사람한테서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간 다음에 그 영혼을 그대로 무방비하게 두는 거죠. 분명한 어떤 선택이나 그런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나간 상태로 그냥 귀신이 나를 떠나갔으니 뭐 나는 이제 자유롭고 편안하겠구나. 자기가 주인이 되는 어떤 삶으로 살아나가려고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이제 강한 존재는 나갔다가 갈 데가 별 마땅한 데가 없어 다시 왔는데 뭐 거기가 아직까지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다가 만난 여러 귀신들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한 상황들을 쭉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부터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표적이죠. 근데 솔직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 보고 또 거기서 토해서 나온 걸 보고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왔구나. 와, 이 대단한 어떤 그러한 표적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표적은 솔직히 요나만 경험한 표적이지 니느웨 사람들이 본 게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솔직히 그들에게 다 보여진 표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가 그 표적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책을 읽다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딱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딱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이 확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확 믿게 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어떤 증거, 기적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겁니까? 물론 다들 그런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더러 많이들 계실 겁니다. 갑자기 기도했는데 이제 눈물이 막 나고 막 이제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과정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주례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냐 그러면 좋은 이유를 얘기를 하죠. 예뻐서요, 착해서요. 분명히 그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라는 것들이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뻐서 결혼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일 때가 많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알았던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쁜가? 그것도 증명해 봐야 돼요. 제가 그 친구의 히스토리를 쭉 아는데 만났던 자매들 중에서 제일 예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를 예뻐서 결혼한다고 이제 착하다? 착한 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유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뭘 보고 착하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도 다 착한 부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착하다. 근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이유가 아닐 때가 많은 거죠.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좋으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뭘 해도 되게 착해 보이죠.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친절이요. 친절이 아닐 거예요. 착한 마음이 아니라 대단히 막 스토커 같은 느낌으로 다가갈 거예요. 예뻐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그 예쁜 건 그냥 그렇게 재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인물값 한다죠. 공주, 이러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는 안 예뻐도 예뻐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란 건 솔직히 내가 작정하고 해서 되어지는 종류가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대단히 신비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놀랍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비난합니다. 저거 귀신 들린 거라고. 귀신이 귀신 들린 왕을 쫓아낸 거라고. 말이 맞죠. 더 큰 힘 있는 존재를 통해서 쫓아낸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떠나서 논리적으로도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꼬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악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여준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고요. 더 내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제 생길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 일들로 증거를 주거나 또 증명을 한다고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큰 증거,
기적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그러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보면 그 이단 종교들 중에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 막 문을 두드리고 막 직접 찾아와서 2명씩 와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저가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 번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몇 장 몇 절 몇 장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으면 이거 아닌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장수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말을 못하고 막 내가 막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데뷔를 했어요. 이런 그것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매뉴얼이 똑같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걸 딱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대학교 때쯤 또 이 사람이 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지. 그때 그 사람은 아닌데 또 그 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날씨가 그렇게 따뜻한 날씨는 아니었는데요. 진짜 문간에 서서 제가 그 사람이 보면 이거 보라고, 이거 다시 이쪽 보라고,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고, 이건 어떻게 되냐고. 이 사람이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 말을 또 안 들어요.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뭐 제가 그걸 논리적으로 말씀을 따른 걸 들려줘서 이건 아니,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고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그 말이 안 돼요. 말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것처럼만 계속 얘기하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분명히 충분히 삼자가 보면 당신이 이거 이해를 못한 거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전혀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형제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단에서 구원해 주셨네요. 막 이런 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어도 이 사람 막 되게 자기가 진 것처럼 막 돌아가게는 만들고 싶었는데 전혀 이 사람이 나를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 증명들을 많이 했죠. 근데 신의 존재 증명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논리적인 어떤 설득을 통해서. 그렇다면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느냐? 그건 꽤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없지 않아요. 뭐 큰 병에서 나았거나 뭐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대했더니 딱 그 어려운 일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거나 그러면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진짜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전에 제가 젊은이들 맡았을 때 어떤 친구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주일날 너무 뭐 교회 일이 많아가지고 잘 교회를 좀 하다가 그 다음날 시험인데 시험 준비를 많이 못했대. 그래서 하나님 내일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이 어떻게 연기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더 잘 믿겠다고. 정말 헌신하겠다고. 근데 진짜 그 다음날 딱 학교를 갔더니 학교가 임시 휴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무슨 체육대회에서 결승전을 나가서 그 대학교 다 이제 응원 나간다고 하루 다 휴강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얘가 완전히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헌신을 열심히 했느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 정도, 야, 그거 정말 드라마인데, 그거. 근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닌 거죠.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런 종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이제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하죠.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가지고 뒤집어지면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헌신 안 할 사람이 없을 텐데 라고 얘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서신들에서 자기가 나타나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킨 핵심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음성을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나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초입에 사도 바울의 방향을 꺾어놓는 어떤 계기였지, 그 한 가지 사건이 바울의 모든 그 이후의 믿음을 지켜내는 힘이 됐느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적과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한 어떤 방향을 바꿔주시는 은혜이지, 그 사건 하나, 그 증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종류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것보다도 더 치밀하고 더 지혜롭고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바알세불이란 귀신 왕이 더 많은 기적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많은 지혜와 총명함으로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나 그런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그의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깊게 향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운데에서 그의 에너지를 멈추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이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원천이었고 핵심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기적적인 경험과 기억이 있어도요, 10년, 15년 지나면요, 가물가물해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런 지금 그 예수님과 첫사랑이 지금도 막 선명하게 기억이 나세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은 그냥 처음이지 결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 왜?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그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아는 것은 별개의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제대로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나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지, 어떤 증거, 어떤 깨달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증거라는 것, 그러니까는 그 요나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만으로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하고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계시나 기적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논리나 설득이 아닌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날 위해 흘려지신 피라고 내가 인정되고 감사하고 그걸 감격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 신비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계시도 없고 이런 것도 없이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가라는 얘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것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은혜는 또 다른 하늘로부터의 계시나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은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깨어 있음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이 죄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들이 더 깊게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없어도 드라마가 없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사고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의심되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애시당초 있어지지를 않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니까. 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적으로 넘어져요. 설득으로 믿는 사람은 설득으로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야 그 믿음이 넘어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믿어진다는 게 너무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예요. 이름 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뭘 큰 기적도, 이적도, 논리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죠. 우리에게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이것으로 믿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 엄마는 참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높이는 것이지만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높이는 어떠한 일들이 되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증거들, 그 예수님이 지금 높임을 받고 그 어머니가 다시 영광을 받는 어떤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떠한 율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 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어떤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옮기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 이게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때,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그게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장인어른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성경을 1년에 몇 번을 읽냐?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읽으려고 하고 2번까지 도전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네. 5번 정도는 읽어야 되네. 올해 자기는 15번을 읽다가 20번을 읽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도가 빨리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5번을 읽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게 해야 한다고. 그 은혜가 나를 도와주시면 막 지나가게 된다고. 읽혀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수요예배를 드려야겠다 마음 먹게 되는 게, 이게 수요예배를 드려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마음과 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해야겠다? 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은혜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막 이러다가 아니 내가 해줄게요. 내가 할게. 이거면 내가 해가지고 무슨 의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그것이 진짜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기도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여러 반응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선명한 어떠한 더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더 분명하게 내 삶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린 참 많이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 어떤 귀한 것이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냐는 거죠. 내 믿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향한 바램들, 그것은 대단히 세상적인 마음들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악한 세대에 대한 경고를 주시죠. 또 다른 표적들을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바램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런 찬양 만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은혜고, 우리는 그렇게 막 고백하고 하면서도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요구들, 표적을, 증거를, 설득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믿을 수 없는, 은혜 받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더욱더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고 그 이름으로 만족하고 또 그 이름으로 힘입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